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선교를 하는 데이비드 김 목사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렘에 이르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에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고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수렘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그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이 어떻게 후세에 알려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뭐라고 얘기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닉네임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일까? 여러분의 닉네임. 여러분 하면 떠오르는 게 뭐 있나요? 저는 어떤 사람이 데이비드 김 하면 열정의 사람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닉네임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어떤 여인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에는 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지만 영어로 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 여인을 가리켜서 위대한 여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Great woman. 여러분 도대체 이 여인의 어떤 면이 위대할까요? 정말 이 여인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저 여자 위대한 여자야. 위대한 여인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의 어느 구절을 봐도 어느 곳을 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극찬을 한 여인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이 어떤 면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성경의 위대한 여자라고 그렇게 기록될 정도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 오늘 그것을 한번 우리는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열왕기하 4장은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수넴이라는 지역을 지나갈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가서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곳에 가서 엘리사가 사역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어떤 지도를 하고 그런 사역 들을 했겠지요. 그런데 오늘 한 여자가 그 엘리사에게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은혜를 하게 됩니다. 여보, 우리 선지자 말이에요. 저분이 가끔가다 우리 동네를 지나가서 근처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먹는 거 잠자는 거 그거 마땅치 않으니까 우리가 그 방 하나를 잘 꾸며가지고 선지자에게 내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남편도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들 부부가 이제 옥탑방에다가 책상과 침상을 꾸미고 그곳에 올 때마다 그를 초청해서 저 편안하게 쉬게 해주었던 것 같아요. 하루는 엘리사가 그 여인의 집 방에서 드러나 있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부릅니다. 자, 여인이여, 네가 나한테 이렇게 정말 주밀하게 세세하게 일을 해줬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보답을 해주고 싶어. 뭔가 요구할 게 있으면 다 얘기해봐. 왜냐면 나는 왕하고도 친하고 백도 있으니까 네가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여인이 저는 그런 거 바라고 한 거 아니니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인이 갔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 자기 시종 게하시를 불러가지고 야, 이 여인에게 뭔가 필요한 것이 있는지 한번 봐라. 그러니까 게하시가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볼 것도 없어요. 이 가정에 필요한 것이요, 아들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어요. 무자입니다. 무자. 그러니까 다시 여인을 불러오라고 얘기해서 엘리사가 말합니다. 여인이요, 내년 이맘때에 당신이 아들을 안을 것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1년 뒤에 이 여자가 이제 아들을 안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 여인의 위대한 점이 뭘까요? 하나님 보실 때 놀랄 정도의 위대한 면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여자라고 말했던 그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작은 것에 충성했던 것입니다. 10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했던 것들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조금만 신경 쓰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대단히 부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에요. 물론 먹고 사는데 뭐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정도의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뭔가 대단한 것
것을 해야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의 축복받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적은 것에 충성하라. 적은 것에 충성한 자가 큰 것도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방 하나를 자기가 쓰지 않는 방 하나 내드리는 거, 그리고 거기다가 침상을 만들고 거기다가 촛대를 만들고 엘리사가 뭐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습을 보시고 그에게 뭔가 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종이 그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 작은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그것이 아주 미약하게 보이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충성할 때 하나님도 역시 그에 감동받아서 더 큰 걸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무엇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에 다닌다면 교회 바닥을 청소하는 것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작은 충성이고,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각처에서 맡은 바 일에 충성하는 것도 그것이 작은 일에 충성한 것입니다. 여러분, 큰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가 큰 거에 충성할 수 있고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와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비록 적은 거죠. 남들이 알아주지 아니하고 빛이 나지 않는 그런 작은,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충성하며 헌신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엄청난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자기 형편대로 자기 처지에서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남이 하지 아니하지만 그 선지자를 대접하고 섬기는 일에 앞장설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위대한 여자,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저는 위대한 사람이야, 저는 위대한 나의 종이야, 저는 위대한 나의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 정말 적은 일이지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 헌신하며 충성하는 것, 봉사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작은 것, 일거수일투족을 다 들여다보고 계셨다가 마침내 여러분을 인정해 주실 때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그 여인이 수고하고 애쓴 것들을 오늘 엘리사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아무도 모르게 수고하고 애쓴 것,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애쓰고 힘썼던 작은 일들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때가 되면은 그것이 차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줘 저는 내 위대한 종이야, 저는 내 위대한 백성이야, 위대한 집사야 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칭찬할 날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낙심치 말고 염려치 말고요, 우리가 그때까지는 물론 대가를 바라는 거 아니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주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주가 알아주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가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그 수고와 헌신은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적은 일이지만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곳에서 헌신하고 충성, 정말 충성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리켜서 저는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에게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여인을 가리켜서 위대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엘리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보상해주고 싶어. 네가 무엇이든지 얘기해. 나 왕에게도 빽줄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너는 나에게 말해라. 그럴 때 이 여인이 말합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
거주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선지자요, 저는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는 이 정도 사는 것이 괜찮습니다. 나는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 자족하며 만족하는 삶이라고. 오늘 이 여인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는 자기 삶 가운데 날마다 자족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이 하는 모든 거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불평과 원망을 쏟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요, 자기에게 여러 가지 기회가 왔어요. 선지자에게 부탁하면 뭐든지 들어줄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 그냥 툭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저는요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밤중에 여러분에게 찾아가서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내가 너에게 뭐든지 원하는 대로 내가 너에게 들어줄게. 얘기만 해라.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는요 한 10억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도 지어야되고 필리핀에 센터도 지어야되고 필리핀에 교회도 하나 짓고 싶고요. 저 10억 주세요. 아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요? 저 집이요. 집이 좀 제가 월세 살고 있으니까 저도 아파트 한 채 주세요. 35평짜리.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기회가 왔기 때문에 오늘 이 여인은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니까요.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평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나, 어떻게 살아갔는가, 이 말이, 그 사람의 언어가 여기에서 툭 하고 터져 나온 거예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나는 원하는 게 없어요. 오늘 이 놀라운 선언을 이 여자가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여러분은 얼만큼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목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터, 여러분이 하는 직업, 여러분이 하는 학업에 얼마나 여러분이 자부심과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비록 내 호주머니에 돈이 없고 내 통장에 많은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자족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에게도 여러분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오늘 이 여인은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식이 없어요. 자식.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자식이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약점인 줄 아세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얼마나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자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부터 저주받은 것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어디 가도 얼굴도 내세우지 못합니다. 왜?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기의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정말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 여인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위대한 여인이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나요? 하나님이 나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들어쓰고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기 때문에 감사합니까?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개의 교회를 세우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필리핀 가서 놀라운 게 2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 누가 죽어도 울지를 않아.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울지 않아요. 내가 생떼 같은 자식이 죽었는데도요 울지 않아. 제가 가서 놀랐어요. 아니 정말 저렇게 젊은 아들이 죽었는데 아니 저렇게 울지 않아.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아니 선교사님 천국 가는데 왜 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뒤통수 한 대 탁 맞은 것처럼 느꼈어요. 그런데 제가 필리핀에 간 지 1년 만에 제가 상가집을 5군데를 가게 됐어요. 이 죽는 것도 많이 죽더라고 필리핀은. 그런데 가보니까 가는 데마다 예수 믿는 가정 가는 데마다 우는 법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장례를 하면 금방 치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일주일 이렇게 심지어는 열흘씩 장례를 치르더라고요. 그런데 가보면 관뚜껑을 열어놔.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만지며 대화를 나누더라고. 제가 기겁을 했죠. 아니 어떻게
한국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들은 그러면서 지인들이 또 친척들이 오면 같이 부둥켜 안고 또 커피 마시고 과자를 먹고 스낵을 먹으면서 대화하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우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내 충격받았어요. 그래, 내가 만약에 내 자식이 죽었다면 나는 어땠을까? 나는 절대 이렇게 못 오거든.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보는 게 다가 아니구나. 이들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정말 선교를 받고 있는 입장이지만 이런 거 하나만은 정말 우리가 본받을 게 있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뭔 줄 아세요? 아주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 이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이 사람들은 즐겁게 감사하며 살아가더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갔다 와 보면 한국은요, 너무나 잘 살아요. 먹을 거 천지에 너무 진짜 에덴 동산처럼 세계 민족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정말 잘 사는 데가 별로 없어요. 다른 나라 미국, 영국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그 나라가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문화가 발달되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냐 이거예요. 오늘 이 여인 어렵고 힘들어도요, 하나님 앞에 저는요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내 백성 중에 거나이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자족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감탄하시는 거예요. 그래, 사랑하는 종아, 너 기가 막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너는 진짜 대단하다. 너는 위대한 사람이야.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데도 불평하지 않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렇게 웃고 있어. 항상 그렇게 즐겁게 살 수 있어. 항상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 그게 위대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 여인을 성경이 위대하다라고 얘기하는 두 번째는 바로 자족하며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더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감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뭘 더 안 주겠어요? 그냥 있는 보따리까지 다 줄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마지막, 이 여인이 위대한 여자라고 칭찬을 받았던 그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이 바로 26절에 있습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여인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하나님이 종을 통하여 축복하셔서 그 1년 뒤에 아들을 얻게 됐어요. 그런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아들을 애지중지하며 금이야 오기야 키우는데 이 아이가 소년이 됐는데 어느 날 밭에서 엄마 아빠 일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밭머리에서 놀다가 갑자기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아이고 머리야 그러면서 막 떼굴떼굴 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것을 보고 막 큰일 났다 싶어서 막 데려다가 집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에 축 늘어져 죽어버렸어요. 이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엘리사 선생님이 이제 잠자던 그 방에다가 탁 뉘어놨어요. 그리고는 갈멜산을 향하여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갈멜산에 도착했는데 산에서 엘리사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수렘 여인 같은 여인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한테 가서 또 뭔 일 있어? 저 빨리 가서 알아봐라. 여인에게 가서 물어보니까 여인이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와서요, 엘리사의 발을 붙들고 통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 그리고 게하시를 부릅니다. 자기 시종 게하시를 불러가지고 너는 내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얼른 가서 그 아이의 얼굴에다가 그걸 올려놔라. 그래서 이 여인이 그럽니다. 나는 당신이 같이 가야 됩니다. 당신이 갈 때까지 난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래 갑시다. 그래서 그 여인을 따라서 가게 되죠. 가보니까 지팡이를 올려도 그 아이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엘리사가 그 방에 들어가서 그 아이를 안고 그 위에 입을 맞추면서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아이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 여자가 그 위기 앞에서 너는 평안하냐? 평안합니다. 너는 평안하냐? 예, 평안합니다. 두 번이나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이에요. 자식이 지금 죽었는데도요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평안하냐? 평안합니다. 걱정 없습니다. 근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아요. 그 아이를 방에 넣어놓고 쏜살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시련과 역경 앞에서,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진짜 믿음이 우리에게 있냐 이거예요. 진정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교회를 떠나고,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원망하고, 이래가지고야 어떻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은 그 죽어가고 있고 이미 죽은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도 역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내게 말할 수 없는 태풍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하나도 아니고 2개, 3개씩 밀어닥친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을 바라보면, 내 뒤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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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만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을 믿는다면, 진정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시련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이 오히려 기회가 되고, 아, 내가 내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며 그냥 믿음으로 더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자식의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평안, 평안을 외쳤더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멋진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이야, 너는 진짜 대단하다. 이야, 너는 진짜 위대한 여자다. 주님이 놀래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다 응답해 주는 거예요. 자식이 죽어도 살려나는 거고, 나중에 7장에 가보니까 땅을 뺏겨 또 기근은혜에서 잠시 다른 지방에 갔다 왔더니 자기 땅을 누가 뺏어가 버렸어. 그때도 간구하니까 즉시 응답해서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이런 위대한 여자는 하나님이 그냥 그래 왜? 인정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우리 더 이상 테스트할 이유가 없어. 그래,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나님 필요합니다. 그래, 사인, 오케이, 사인.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진짜 한번 멋진 신앙 가져봅시다. 조금 어려움 당하면 막 원망 불평하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딱 이름 석자가 딱 떠올라야 돼. 데이비드 김, 어떤 사람.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보면 딱 누구라고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기 이름도 안 나와 있어. 이 여자는 세상에서는 이름도 나오지 않는 여자인데 하나님은 위대한 여자라고 그냥 닉네임을 붙여버렸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한번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3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3가지를 한번 갖추자 이거예요. 이 여인처럼. 첫째는 뭐야? 작은 것에 충성하자. 그리고 2번째,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아가자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이거예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할세. 여러분의 진짜 신앙이, 진짜 여러분의 나무가 제대로 돼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시련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모습을 가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대하게 들어 사용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정말 할 수 있어요. 우리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인내하고 믿음을 보이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브랜드를 하나씩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닉네임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